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 교회가 내적인 위협이 있고 외부적인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위협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이제 금하게 하는, 그래서 박해가 벌어지는 거죠. 이 박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지게 되고요. 내부적인 위협은 바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속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 이 죄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가 당당히 맞서서 위협을 이겨내고 또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교회는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외부적인 위협과 내적인 문제들,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건 다시 시작된 외부적인 위협이고, 또 6장에 나타나는 것은 또 다시 시작된 내적인 위협, 이 두 가지가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을 항상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거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십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외부의 위협, 더 강화된, 더 발전된 외부의 위협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 그 마음에 시기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가 했을 때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임하고 믿고 따라왔겠죠.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거나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말씀에 믿고 돌아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시기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일어섭니다.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 거죠. 일어서서 행동을 개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하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들은요, 옥에 갇혔을 때 막 나가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간절하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이때다 하고 막 이렇게 뛰어나올 것 같은데 끌어내가지고 끌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근데 끌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씀해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 새벽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밤에서 나왔으니까 새벽에 사람이 처음 모이는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도망을 가거나 숨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은요, 생명을 없애는 방식, 죽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정이 뭐였냐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죽인 거죠.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이제 생명이 소생하는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가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은 모여가지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의회인데 이 의회가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또 사법적인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최고 의회가 모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 당시의 원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 정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신문하기 위해서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했죠. 그때 옥에 갔더니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옥에 갔더니 그 옥문은 굳건하게 든든하게 닫혀 있고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 죄수가 탈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간수는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장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딴 데 숨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데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던데요. 하니까 26절에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은 이제 성전의 경비병들인데 성전이 감 나가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으로 막 지옥화하기 때문에 또 함부로 아무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잡아왔는데 강제로 잡아오지를 못했어요. 연행해 왔는데 강제로 하지 못했다. 왜 강제로 하지 못했냐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지금 정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말을 듣는 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강제로 그들을 끌어다가 데리고 가면은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봐 조심스럽게 가서 얘기했겠죠. 저희 좀 부르는데 갈 수 있을까요? 뭐 해서 그럼 가지 뭐 해가지고 연행해 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묻는데, 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엄하게 금지했는데, 야, 대충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엄히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이 대제사장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이 사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시기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 민심이 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던 그 민심이 자기들을 죽이라고 하도록 바뀔지도 모르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금하고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이럴 때 제자들이 주눅 들고 위축되고 뭐 전문적인 용어로 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위협을 받았고 제자들만 어려움을 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지금 이 권세 잡은 자, 특히 이제 세상도 전파되어지는 복음 때문에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고 막는 이유가 세상이 그 복음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막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위협감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급한 거, 너희들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라는 건 알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다시 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요약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하여,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본래 이 땅에 왔던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지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도 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위협이 되냐면 그들이 죽였던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왕이 되었다. 로마 시대에 심각한 오랜 내전 끝에 누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되는 거고, 그 시대로 말미암아 모든 그 전쟁, 또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불안하냐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당연히 누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은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언제 다시 반란을 깨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대적했던 사람들을 정적을 제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이제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이 자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이 되게 하신 목적이 왕이 되셔서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이 되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정적들에게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사실은 그 어떤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아우성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크게 화가 날 이야기로 들립니까? 복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33절 보면요, 그들은 그걸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반응,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2장에서의 반응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2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비슷한 반응은 뭐냐면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크게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화가 났죠. 그때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가 어찌하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들은 힘이 있는 권세자였어요.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막 화를 내며 전할 필요가 없어요. 차분차분 이렇게 하나씩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정말 전면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할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크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그 말을 듣고 깊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왔었는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니까 그걸 듣고선 이제 크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나 2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회심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과 제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이들은 전면적으로 대적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에 딱 모였을 때 좀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공회 중에서 딱 일어나서 이제 공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사도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잘 생각해봐. 조심해야 돼. 너무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화가 나와 있어요. 시기심과 두려움과 크게 노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먼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성보다는 이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은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한 400명 정도가 따랐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하나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면 곧 끝날 거다. 누군가 죽거나 누군가 망하는 일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끝날 거다. 너희들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위하여 무슨 목적,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지어낸 일이라고 한다면 무너질 거다.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렇게 너희들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크게 노하고 화가 났던 감정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요. 옳게 여겨 사도들을 다시 부릅니다. 야,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이제 내버려주면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소행이라고 한다면 곧 무너지겠구나. 근데도 싫어. 뭐가 싫은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합니다. 막 때리는 거죠. 아주 심하게 때렸을 거예요. 살점이 떨어질 만큼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여러분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우호적인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잖아요. 언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채찍질을 한 다음에 금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한다. 하지 말아라. 지금이야 너희가 채찍질을 하지만 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죽일 수도 있어 하면서 놓아줍니다. 사도들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올 때 쩔뚝쩔뚝거리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 고난까지 주시는구나. 이 정도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견뎌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겨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럼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아서 아픈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픈 표정 가운데 미묘한 기쁨,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엉덩이를 쥐어잡고 이렇게 아픈 부분을 이렇게 움켜쥐고 나아가면서 그들의 표정은 그 주를 위하여 능력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기쁨, 감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겨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 맞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공적으로 모두가 다 모였든지, 집에 있다는 것은 뿔뿔이 흩어져 소그룹으로 모여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 전도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66권, 당시에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있었겠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왜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일까? 여러분,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성공한 세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부유하고 풍요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사탄은요, 그 세상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져 버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요, 사탄의 입장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성공한 세상인 거죠. 이 성공한 세상을 위협하는,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막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은요, 머리가 깨어지는 치명상을 입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을, 이 세대를 유지하려고 하던 그들의 전략은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저는 쓰는 전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채찍질을 하고 엄히 금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적대적이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제 심리적 압박감과 위협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 또한 나를 불편하게 대할 거고, 그럴 때 내가 살아갈 때 많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 권력, 또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내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위협은 없지만 은근한 위협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냐면,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이 죄가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부유함을, 존귀함을, 풍요로움을 잃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를 범죄하는 것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불륜 이런 것들도요, 내가 그런 죄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고귀한, 귀한 이걸 깨트리고 죄를 짓고 불륜을 저질러도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해요. 그건 죄야, 그건 악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요, 그 말 자체를 혐오하는 시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보다 죄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죄를 혐오한다면 그 죄를 끄집어내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에 직면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고 막죠. 이 본문을 보면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옥에서
끄집어내는 건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찾아가가지고 남들 모르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옥문 열릴 때 소리도 안 나야 되고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든든하게 잠가야 되고 옥문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막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든지 뭐 하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옥문을 끌려 나와서 한 게 뭡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한 게 다예요. 이 일이 없어도요, 이들은 그날 아침에 공회에 불려왔을 거고, 공회에 왔을 때 가말리엘이 그 발언을 해가지고 매 몇 대 맞고 풀려났을 거예요. 굳이 옥문에 옥에 갇혀서 주의 사자가 꺼내지 않았어도요, 그들은 그 옥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쵸? 결론이 그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갇혔을 때 끄집어내었을까? 끄집어내서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또 다 잡혀가지고 가게 했을까? 잡혀서 끌려 가게 했을까? 이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맨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잡혔을 때도 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봐도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밖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경쟁적으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묶고 그들의 발을 묶고 그들의 입을 묶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막을 수 없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세상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면 이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도록 세상은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 입을 막고 너희 몸을 억압하고 막을 거다. 세상은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다. 그러나 결코 세상은 복음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위협할 거예요. 환경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도록 일할 것이다. 복음은 갇히거나 가두어지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뭐 합니까?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라 나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아침에 새벽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계속 엉금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인류는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보면 여기가 땅끝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구를 반대편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이제 정말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나 가정에 모이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딱 생각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그죠?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참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먼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과 가정에 집에서 모였을 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던 것, 여기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간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쳤다는 이야기는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였을 때 듣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여서도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힘쓰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계속 힘써야 됩니다. 그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걸 그치지 말아야 돼요. 42절 보면은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나오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이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걸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주중에 집에서 모일 때, 가정에서 모일 때, 문제 두세 명이서 모일 때도요,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잖아요. 방문자들, 또 복음을 듣지 않았던 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어져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우리 중에는요,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친구가, 또 부모님이 정말 애를 쓰며 수고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복음에 반응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격렬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 복음에 스며들어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내 삶을 바꾸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초월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속해하였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고, 복음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배설물로 여겨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또 아는 것 또한 되게 큰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존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내 삶의 방향이 교정이 되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가르칠 때 몇몇 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써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삶에 분명한 목표가 생겨져서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까? 이 시대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혹은 부모님이 뭐 사랑하는 후배가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 이렇게 하겠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어디에 속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는 선한 통치이고 아주 복된 통치이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모든 복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될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권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시대잖아요. 탈권위 시대 아닙니까? 아니 반권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사람들은 그런 반권위적으로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사회는요, 그 개인의 자아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자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거나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를 갖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의 시대에 비했을 때 지나치게 자아가 강조되어지고 자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와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이런 단어들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아가 있고 자아를 실현해야 되고 성취했을 때 우리 인생이 자아를 참되게 발견할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또 SNS가 발달되어져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 가지고 그가 행복한 그 찰나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어디에 갔을 때 뭘 먹는 사진들을 올려놓는데, 그 사진들이 정말 좀 대단한 사진들,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과 사진들, 되게 이쁘고 되게 맛있고 되게 멋지고 뭐 이런 사진들만 보니까, 저거를 성취하고 가질 때 내 자아가 행복할 텐데 나는 저거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과잉되어지면서 인간들이 소외를 겪게 되고, 오히려 정말 슬픈 자기 연민과 우울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전 시대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 시대는 정말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자아의 가치가 숭배받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전 시대는 어땠을까? 이전 시대에는 제가 이제 그 산업화의 거의 막내 같은 겁니다. 이제 IMF 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공주의 막 이런 것들이 시대를 좀 이렇게 휩쓸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정말 공동체의 가치가 진짜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이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잘 살면 개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국가는 정말 GDP 만 불을 돌파하고 만 불이라는 그 90년대 만 불을 돌파했는데 GDP 지금 3만 5천 불이잖아요. 그 당시 어마어마했습니다. 만 불을 돌파하고 올림픽이 88년도에 한국에서 열리고 정말 샴페인을 터트렸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논쟁이 일어나고 막 이 정도로 했던 사회인데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나는 뭐지? 사회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나는 행복한가? 이 시대가 막 발전하면서 나는 이 사회에 이 공동체의 부품이 아닌가? 성공을 이뤄가는 개인은 그냥 소모품, 보품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가 뭘까? 삶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많은 돈을 걷는 거,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일까? 나는 뭘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말했던 그 성공주의 시대와 공동체주의 시대도요, 무엇 인간 소외 형상을 낳게 만들었고, 이 인간 소외 현상이 어떻게 갔죠? 자아에 집중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실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아 실현도에 뭘로 가냐면 그 공동체주의도 돈이 많아지면 사회가 부유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아를 상실했는데 이 자기 실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아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돈이 많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공동체적 사회성을 회복하는 거나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하는 이런 세상적 방식으로는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조금 더 사회성을 가진다. 혹은 사회가 조금 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존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을요, 천사보다 아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우리는 동물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네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은요, 자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의 자아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충족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유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채워내려고 하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모든 재화를 자기 것으로 채운다고 한들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가진 자들도요, 그런 우울감과 자기 상실감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졌을 때,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이제 한 몸 한 가족이었던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적대적 관계로 바뀌잖아요.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말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여 다를 온전케 하는 그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서로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적대적인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이제는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를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한 길, 구원의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만큼 개인의 인격과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어떤 경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개인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천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우리의 인격이 다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셔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들이, 은사들이, 재능들이 하모니를 이루며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교회에 속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정말 존재 이유가 우리의 역할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개인만이 되는 존재가 아니죠.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게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사랑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이 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셨듯이 이제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소속감과 연대의식과 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경험함으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감과 안정감과 복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개인적 존엄과 가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전도 당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최고요. 뭐 이제 좋은 남자 만나야, 좋은 여자 만나 인생이 피는 거야. 뭐 땅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뭐 하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요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그것이 우리를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거기에 마음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전도할 거예요. 그죠? 말할 거예요. 우리도 그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나를 존귀케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또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온전하여 저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또 삶의 이유, 목적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들리게 하셨어요. 우린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누가 때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모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가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성공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죠.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고, 올가매려고 묶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착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결코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 복음 전파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